베드로 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네. 오전에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거는 믿어야 될 것 4가지를 알려주셨고, 우리는 4가지를 반드시 믿으라. 믿으면 네게 약속한 네 대속의 구원을 실상으로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주님이 명령하신 이 계명대로 살면 그것이 계약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은 믿으라 하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라는 계약입니다. 십계명은 행함에 대한 계명이요. 그러나 그 십계명 안에는 1차적으로 믿으라. 내는 어떤 자냐였습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내어 오신 하나님이 여호와로라. 이 나를 믿으라. 1계명도 믿으라는 말입니다. 이제 믿었으면 행해라. 왜 행해야 됩니까? 주님이 다 행했는데. 주님이 우리가 다 행했는데 우리가 행할 필요 있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다 행했는데. 주님이 빠진 것이 있으면 우리가 보충하느라고 우리가 행하지만, 주님은 100% 완벽하게 빠짐없이 완전히 다 행했습니다. 우리가 보충할 행함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행하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다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의 믿음이라는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행해라 그런 겁니다.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인데, 그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라고
야고보서 2장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보게 된다면 율법주의니 대속주의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대속으로 구원했지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 얻었냐?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주님의 대속으로 율법을 다 주님이 다 행했는데 이 행했다는 것을 너가 마음에 믿으면 된다 그러면 믿으면 되는데 어느 정도 믿느냐? 진실로 믿느냐? 조금 흉내만 내고 믿느냐? 어려움이 없을 때는 다 믿는다 하지만도 어려움 오면 다 믿음을 던져버리는 그런 믿음이냐?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믿는 믿음이냐? 하나님 이것을 구별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진실한 믿음을 원하지 외식하는 이 믿음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라 그럽니다. 이때 행함은 주님의 대속을 보충하는 행함이 아니고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한 행함입니다. 믿음이 아직도 너희는 온전케 안 됐다.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행해라. 그 행하는 것을 보고 완전히 행하게 된다면 온전히 믿었다는 증거로 보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은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는 그때는 완전 율법 하나뿐이었습니다. 근데 모세 때에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계약을 맺을 때는 이미 짐승을 가지고 예표로 대속한 뒤에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 맺은 이 계약은 주님의 대속을 전제로 해서 그 대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어느 정도 믿느냐를 확정하기 위해서 주신 이 계명이라. 그 모세 때 주신 이 계명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되 온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용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속한 이 예표를 중심으로 주신 이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이것은 믿음을 보충하는 것이 행함의 목적입니다.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 행함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정말 믿었습니다. 근데 믿었다는 증거는 그 기준은 자기가 볼 때 자기가 믿었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보기에는 나는 믿었다 하면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객관적으로 너가 봐라. 너를 객관적으로 봐라. 정말 믿은지 안 믿은지. 어떻게 봅니까? 현실에서 하나님의 어려움을 한번 줘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시험을 한번 줘봅니다. 그러면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다 알 수 있도록 객관적인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시험하시구나. 이 세상의 어려움은 기독자의 어려움은 시험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시험입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려움을 주셨지. 우리 기독자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불행하게 하려고 이런 환난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신 이 사랑의 역사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난에 이런 때는 사랑의 역사라. 이것을 아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주님 또 나를 또 사랑하시네. 내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또 사랑하시네. 이것이 먼저 들어온 자는 환난이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사랑이 아니면 결코 환난은 못 이긴댔습니다. 그래서 이기선 목사님이 이 6.25 전쟁이 나기 전에 목사님은 이 환난의 전쟁은 어떻게 이깁니까? 두려움을 다니는데 다 어떻게 이깁니까? 사랑이 아니면 못 이긴다. 사랑은 두려움을 다 이긴다.
어떤 두려움이라도 사랑이 있으면 다 이긴다. 주님이 날 사랑해서 주신 현실인데, 여기서 시험하는 현실인데,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 우리에게 오도록 하는 건데, 그분이 나를 붙들고 높이 칭찬하시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정말 자기가 마음에 믿는 그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요거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못 이깁니다. 우리는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이 본능이라는 것은 사랑하게 되면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든지 또 부부가 사랑하든지 난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그때는 두려움이 와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두려움보다도 사랑이 크면 두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사랑하는 이 사랑을 키워놓으면 두려움이 와도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을 사랑해서 지금 자식이 납치가 됩니다. 유괴가 돼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에 있다면 그 부모는 목숨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살리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잃어도 상관없다. 애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사람은 좀 사랑이 있으면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본능을 아십니다. 알기 때문에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면 너는 다 들여서 사랑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4가지를 오전에 배웠고 이 4가지를 믿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또 언급했습니다. 말씀을 첫째로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듣는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니까 또 말씀을 새게 된다. 이 성경이 어디 나와도 다 이것이 다 나옵니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이 공식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순서를 다 안 봐도 우리가 다음에 이런 일이 나오구나 이런 것이 나오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은 계속 성경 전체를 반복해서 읽다 보면 하나의 법칙이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순서로 되구나.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4가지를 먼저 오전에 말씀하시고 이 오후에는 반드시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4가지 오늘 11절부터는 행함의 7가지 쭉 읽으면 7가지 나옵니다. 행해라. 이렇게 행해라. 이건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정말 너가 사죄의 공로를 정말 너가 믿으면 너는 죄와 싸워 끝까지 죄와 싸울 것이다. 죄와 싸우지 않는다는 말은 사죄의 공로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요. 그래서 사죄의 공로를 너가 진짜 정말 믿었으면 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이거 명령하십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육체는 본능적으로 정에 끌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 육체요. 욕심에 끌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 육체요. 이것이 육체의 한계입니다. 어느 육체나 다 이거는 이런 것을 벗어날 수가 없을 만치 육체의 정욕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이것을 제어해라. 이것을 너는 이겨라. 하는 것이 거룩한 행실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할 때 그 거룩한 행실을 말합니다. 자기 육체의 정욕을 제해라. 육체의 정욕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정과 욕을 합쳐서 정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정과 욕심까지도 다 얹어서 그걸 합쳐서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못 박아 죽었으니까 이것이 힘을 서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한테는 정과 욕이 아무리 강하게 붙들라 해도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대속을 믿으면 그런 역사가 나오는데 안 믿으면 그 정과 욕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하는 요 사실을 자꾸 생각해서 주님 날 위하여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이제는 정을 내가 못 박아야 되겠다. 내 속에 있는 이 내가 욕심을 못 박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정과 욕에 끌려다녔던 그 섭성이 남아서 그 정을 보면 떨리고 욕을 보면 끌리고 욕심 보면 끌리고 그래가지고 다 실패를 하는데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대신해서 내 정과 욕심을 대신 다 못 박았으니까 주님 이 정과 욕을 끊게 해주옵소서, 제어하게 해주옵소서. 진실로 하나 앞에 이렇게 매달리면 해줍니다. 자, 이것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힘써야 될 행함입니다. 첫 번째 행함이 정과 욕을 제어해라. 이 정이라는 것은 사람은 정에 이끌려 삽니다. 정에 이끌려. 정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 보면 정이 듭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또 자기 자녀간에도 그렇고 혈육이라는 것을 떠나서 그 사람 내와 아무리 혈육 관계가 없는데도 오랫동안 몇십 년 같이 살다 보면 나중에 정으로 삽니다. 그 정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정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라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계명이 이래라 해도 그 정에 못 끊습니다. 끌리는 것을 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에 사는 같은 고향 사람들의 그 정이 얼마나 강합니까? 또 친척 아비 집은 혈육적인 관계예요. 혈육적인 요 관계를 끊지를 못합니다. 혈육적인 관계는 날 때부터 맺어진 정이요. 또 다른 사람을 인하여 같이 있음으로 오는 그 정이 또 강합니다. 이 정을 다 우리는 제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욕이라. 욕은 우리 속에 육신의 욕심. 육신의 욕심이라는 것은 편한 거 좋아하는 게 육신의 욕심이요. 편한 거. 수고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것들 다 싫어합니다. 아름다운 거 다 그렇게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거 보면 가지고 싶고 그걸 갖다 누리고 싶고 또 그 다음에 재미나는 거 보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야, 오늘 참 무슨 관광을 할까? 뭐 재미나는 이런 참 할까? 또 맛난 음식 누가 좀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본능에 해당됩니다. 이런 정과 욕은 본능에 해당되니까 이것을 제어해라. 이거 제어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정을 제어해라. 자, 성경에 정을 제어해라는 말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도다. 칼을 주러 왔도다. 또 다른 곳에는 내가 분쟁하러 왔도다. 서로가 분쟁을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왔더라. 또 3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시반시군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람 간에 맺어진 혈육의 정이든 또 같이 살면서 오는 그런 동료의 정이든 그런 정이 아무리 강하게 끌어붙여도
이것을 예수님은 끊어야 된다 해서 끊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끊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이런 행하는 것은 이런 정과 욕에 끌려서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일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너는 정과 욕을 제어해라. 분쟁해라. 이 검으로 잘라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드는지. 자, 요거 첫 번째 해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너희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을 때, 이 경건에 해당됩니다. 선행은 경건한 행위와 경배하는 행위와 경외하는 행위다 합쳐서 그걸 선행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한 행위, 하나님을 위하는 행위가 경건이요. 여기서는 지금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면 경건한 행실에 선행을 해당됩니다. 경건한 행실이란 말은 하나님을 위하는 행실을 경건하다. 자, 하나님을 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주를 위해서 순종한데, 인간에게 세운 제도를 제도상으로 얻는 그 권세자,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 땅에 있는 방백이나, 그들에게 순복하라 그래요. 그들에게 순복하라. 자, 이 순복하라 할 때는 이 조건이 붙습니다. 무엇이든지 세상에 있는 왕에게 다 순복하라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지 방백들에게, 방백은 장관입니다. 왕 밑에 있는 권세자들,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들. 이게 더 무조건 순복하라는 것이 아니고, 계명에 반대되는 일이 아니거든, 죄짓게 하는 일이 아니거든, 너는 다 순복해라. 나라에 무조건 반대하는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권세가 우리를 죄짓게 한다거나 계명을 벗어나게 한다거나 이렇게 되어서 권세를 가지고 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순복하면 안 됩니다. 신사참배는 나라에서 권세를 가지고 금지했습니다.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죄짓게 하는 일이요. 아, 이건 위에 있는 세상 권세에 순복해라 했다. 이러면 그것은 틀린 판단이요. 하나님이 계명에 반대되는 일이나 죄짓게 하는 일에는 순복하지 말라고 하나님 또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순종하지 않도록 나라의 제도나 왕의 권세나 방백의 권세, 이거는 공적 권세를 가르칩니다. 공적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죄를 짓게 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 순종해라. 요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6절입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용하라. 자유하나 자유하는 자유로 사용하지 마라. 자유 때란 것은 어떤 때입니까? 환란이 없을 때, 이래도 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해도 아무리 상관이 없고 저렇게 행동해도 상관이 없는 자유의 때. 자유의 때. 이 자유의 때는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지금 이래도 내가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자유의 때입니다. 지금도 자유의 때요. 내가 계명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내 자유대로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이때는 환란이 없을 때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우리가 오전에 배웠는데, 자유의 때를 자유로 살지 말고 환란의 때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 말입니다. 악을 가려운 데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을 준비하는 일에 쓰라 그 뜻입니다. 자유의 때는
한때요. 오랜 기간 아니에요. 이 자유의 때가 지나면 반드시 환란의 때는 오게 됩니다. 그 자유의 때를 악을 가져온 데 쓰지 말고 성령을 준비하는 일에 사용해라. 자, 그런 뜻이요. 자, 어렵습니까? 이 말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에 관심이 없어서 어렵지. 이 말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뭘 해라 했습니까? 17절입니다.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해라. 사람 중에서도 공경할 사람이 있고 사랑할 사람이 있다. 계명에도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6계명은 이웃을 사랑해라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요.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이건 5계명과 6계명을 가르쳐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서 5계명도 지키고 6계명도 지키라. 사람을 공경해라. 단지 너의 은혜를 요만큼 미쳤으면 그는 공경을 해야 됩니다. 그분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공경을 해줘야 되고 그분이 요만큼 내가 은혜 줬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 표시를 해야 되고 또 사람을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이라면 자기한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그런 형제가 있더라도 그를 위해서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 그게 형제 사랑이요. 이것을 해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가지고 보면 딱 여기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많이 배운 겁니다. 왜? 자꾸 반복이 되니까. 하라는 요구는 다 십계명 중에 나오니까. 지금 다른 데도 계속 나오면 내나 똑같이 이것이 어떤 데는 많이 나오고 어떤 데는 적게 나오고 어떤 데는 빠지고 나오고 어떤 데는 구비하게 나오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성경은 제가 반복해서 가르치고 우리는 반복해서 우리는 배우고 배운 것을 반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까지에 계속하는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가 되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찾아서 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한 이 죄를 내가 회개하겠다. 해서 과거에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그 사람은 다른 세상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일 두려우니까. 그분보다 큰 분이 없는데 그 밑에 누가 나를 죽인다 살린다 이런 위험하다 뭐 사자굴이다 하나님이 사자보다 더 두려운 존재인데 더 크신 능력으로 사자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는데 더 큰 권세 앞에는 작은 권세는 우리가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왕을 공경해라. 하나님을 왕으로 공경해라 그 뜻입니다. 이걸 하나님 숭배라, 하나님 경배라는 뜻이요. 하나님을 경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해라. 자, 하라 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해라, 저일해라, 이 순종해라, 순종해라. 믿으라 하면 부담이 덜 됩니다. 왜?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니까. 그러나 실은 믿음이 더 어려운 겁니다. 행하는 것이 호진 듯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하려면 자기를 내놔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자기 모든 것을 다 견뎌야 되고 겉으로 보면 꼭 행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것 같아도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실은 믿는 것이 더 어렵다. 진실로 믿게 되면 행하는 것은 저절로 됩니다. 믿어졌으면 행하는 것은 믿어졌으니까 내가 그게 능력이 옵니다. 믿어지면. 그래서 믿음보다 행함이 더 어렵다, 더 힘들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훨씬 더 어렵고 행함은 훨씬 더 쉽다. 왜? 믿음은 행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행함의 원동력이라 수없이 제가 증거했습니다. 믿음과 행함과 성령의 감동이 오면
믿게 되고 행하게 되고. 자, 성령과 믿음과 행함과 이 관계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따지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런 것을 자꾸 복잡하게 여기지만도 우리는 이런 것을 계속 이치를 가지고 따져서 나가면 환히 열립니다. 뭐가 앞에 환히 열립니다. 보여집니다. 성경이 보여집니다. 자,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첫째, 부산까지 가려면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고속도로가 있어야 되지. 고속도로가 만약에 막혔다면 고속도로가 공사를 하는 바람에 고속도로에 주행하지 못한다면 그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뚝 뚫혀야 됩니다. 이걸 비유로 하자면 주님의 대속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을 다 터주는 것이 주님의 대속이요. 고속도로가 열린 겁니다. 이제 열리는데 이젠 가기만 가면 됩니다. 가기만 가면 되는데 자동차도 있고 이제는 운전하고 가기만 가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가는 것이 믿는 것인데 믿으면 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걸어갑니다. 걸어가면 못 갑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자동차 타려면 자동차가 무엇이 있어야 자동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습니까? 무엇이 작용이 되어야 됩니까? 바퀴가, 첫째는 바퀴가 돌아야 됩니다. 바퀴가 돌아서 부산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장거리를 가려면 가장 외부적으로부터 본다면 바퀴가 있어야 됩니다. 바퀴가 돌아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바퀴가 돌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엔진이 돌아야 됩니다. 엔진이 돌아야 바퀴가 돌죠. 그 바퀴가 도는 것은 엔진이 돌기 때문에 바퀴가 돌게 되고, 그러면 바퀴가 돌면 앞으로 쭉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쭉쭉 나가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엔진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없으면 엔진이 돌지 않습니다. 기름을 다 채워야 되지. 기름을 다 채워서 이제는 시동 걸어서 하면 엔진이 모터가 돕니다. 그럼 모터 힘으로 바퀴가 돕니다. 바퀴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고속도로가 열려야 되지. 막히지 않고 탁 떠야 되지. 바퀴가 돌아야 되지. 또 엔진이 돌아야 되지. 또 기름이 있어야 되지. 이것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맞물려서 그것이 합쳐서 부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을 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느냐? 무엇이 때문에 부산에 가겠느냐? 이라면 고속도로가 열렸기 때문에 갔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바퀴가 잘 돌아서 갔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또 모터가 아주 잘 돌아서 갔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기름이 바퀴, 모터를 돌려서 그래서 갔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 연결고리가 하나라도 빠지면 그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바퀴가 고장났든지 파손가 났든지 그게 모터가 고장났든지 기름이 없든지 고속도로가 막혔든지 하나라도 막히면 안 됩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의 대속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됐다. 그렇게 해도 맞는 말이요. 또 행하기 때문에 우리 다 행함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됐다. 그것도 맞는 말이요. 그 바퀴가 도는 거지요. 또 그 다음 모터가 돌았기 때문에 구원이 됐다. 즉 믿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됐다.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는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모터가 돌았다. 그래서 가게 됐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이 됐다. 그것도 다 맞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네 가지가 그대로 맞물려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라도 거기 빠지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행함이라는 것은 바퀴가 도는 것과 유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터가 도는 것과 유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은 기름의 공급이 돼서 이 모터가 도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관계를 좀 쉽게 본다면 이 네 가지가 하나로 빠지면 안 됐고, 이걸 보므로 성령과 믿음과 행함과 주님의 대속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짐작해서 하기가 좀 수월치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세 가지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두 번째는 행실을 선하게 해라. 경건한 행실을 가져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백의 나라의 세 번째는 자유하나 그 자유를 너는 자유로 살지 말고 자유의 때를 자유로 살지 말고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일로 사용해라. 성령을 준비하는 일로 사용해라. 그것이 세 번째요. 네 번째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해라. 요 네 번째요. 5계명 6계명.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라. 경외하는 행실, 경배하는 행실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섯 번째. 18절입니다. 사환들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주인과 사환의 관계요. 사환은 고용된 사람입니다. 나라의 권세와 있는 왕과 방백의 관계가 아니고 이거는 고용된 사람. 고용한 사람은 주인이 되고 고용된 사람은 사환이 됩니다. 우리는 이 회사를 가지면 다 고용주와 거기서 있는 사원과 같은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가 많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직장생활하는 사람 다 이 관계에 해당됩니다. 이 관계에 해당될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환아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라. 이것도 왕이나 방백처럼 너는 순복해라. 너 주인에게 순복해라.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명에 반대되는 일을 시키거나 죄짓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죄짓게 하는 일 외에는 순복하지 말아야 된다. 용어는 똑같습니다. 왕과 방백에 하는 거와. 그리고 요 말씀하시기로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에게만 아니라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주인이 참 자비롭고 참 사람이 참 착하고 모든 것이 다 참 편하고 이런 주인도 있지만은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도 있지만은 까다로운 주인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 주인 밑에 있는데 도무지 직장생활 못하겠다. 그래서 직장생활을 그만두는 사람은 전부 다 위에 있는 사람, 자기 위에 있는 직접 위에 있는 상관이나 그 위에 있는 상관이 되면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나와야 되겠다. 나옵니다. 나오면 속이 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으로서는 하나님이 이런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게 한 것은 그 속에 자기가 고칠 것이 있고 거기서 자기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주인을 만나게 했고 그런 상관을 만나게 한 겁니다. 이럴 때 어떡하든지 까다로운 들에게도 순복해라 그랬습니다. 이때 수입이 많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해봤지만은 직장생활 할 때 위에 사람으로 인하여 참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초기에 직장생활 할 때 초기에는 위에 사람이 너무 이렇게 폭압적이고 이래가지고 힘들었는데 같은 직장 동료들도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할 만큼 그랬는데 근데 그것이 딱 지나가니까 그것이 몇 년 지나가니까 그 직장의 상관 중에 제일 자비로운 상관이 됐습니다. 뭐든 다 허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그 신앙으로 나아가니까 마지막은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런 내가 제일 어렵고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이 그 속에서 믿음으로 나가니까 이제 됐다. 이제 내게 수임할 것이 없다 해서 이젠 까다로운 이런 상관이 아니고 관용하는 상관으로 다 바뀌는 그런 걸 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또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고난받는 일이 나옵니다. 고난을 받을 때 너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자, 우리가 고난받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 그 자체만 생각하다 보면 그 고난에 슬프거나 원망하거나 그 고난을 피하고 싶거나 그 고난과 싸우거나 그렇게 하게 되지만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선을 행함으로 너는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답다면 하나님이 상을 준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내가 잘못이 없는데 핍박을 받습니다. 내 속에 내 양심은 내 편이 됩니다. 이렇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렇게 핍박하니까 하나님 날 아신다. 이때 오는 힘이 굉장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 모든 징계와 고난이 있어도 주님의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계신다. 그래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주님 날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받았대.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의 자취를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따라와도 됩니까? 따라오라. 그럼 내가 그런 고난을 줘야 나도 따라가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내게 고난을 주겠다. 그러면 주님의 자취를 나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의 고난을 자취를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은혜요, 복이요, 권세요, 권리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원하고 원하는 자에게 주시지 조금이라도 그것을 불편해 여기거나 싫어하거나 원치 않는 사람에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여길 기회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 내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애매히 내가 고난을 받는 이 형편을 주시면 주님이 나를 아름답게 보시지 않습니까? 원하는 사람에는 주십니다. 전실로 원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자, 이것을 지금 7가지 행하라는 것을 쫓아줍니다. 우리 신앙은 믿으라는 마음으로 믿기만 믿으면 되는 이 문제를 먼저 주시고 그 뒤에 그것이 완성되게 하게 하려고 믿음을 완성되게 하려고 7가지를 또 추가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믿음만 가르치고 행함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행함이 온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그 믿음이 온전하게 안 됩니다. 또 믿음은 안 가르치고 행함만 가르치면 그 사람이 억지로 하게 됩니다. 억지로.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골만 빠지지. 믿음은 행함의 원동력이라 모터라 바퀴는 모터가 돌아서 바퀴가 구르는 것이지 바퀴 힘으로 스스로 구르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모터만 돌면 바퀴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훨씬 쉬운 일이요. 그 모터가 되는 믿음만 있으면 행하게 된다. 이 관계를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믿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서 그 사람의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면 행하는 자가 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